말라기 3장 1절에서 10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11조 바르게 알기. 자, 7절로 바로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너희는 내 말을대로 살지 않았다 얘기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말라기 시대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그 후의 시대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여 년 지나니까 또 타락을 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난 적이 있다고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호소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있고요. 뭐 우리 하나님 떠난 적 없습니다. 심각한죠? 자,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릅니다. 제가 눈물이 나려고요. 이 땅에 많은 예배당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감사한데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신자들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릅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 문 밖으로 밀어내놓고 자기들끼리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어느 시대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대부분은 설교자의 잘못된 설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자, 7절하고 연결해 보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 종된 적이 없는데 뭐 자유케 된다고 해?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면서 자기 욕망의 탐욕의 노예,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종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 떠난 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했다. 그리고 봉헌물, 봉헌, 헌물. 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11조 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런 예물, 제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약 성경에서 화목제를 드린다, 또 뭐 이런저런 그런 제사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모든 것들 드리는 것을 그렇게 봉헌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도적질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봉헌물을 너희들이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 여기는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의 그런 느낌이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는 방법으로 11조를 말씀하세요. 11조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왜 11조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11조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뭐 돈을 이렇게 좋아하시나?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왜 11조를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거 모르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 11조, 레위기 17장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11조, 이 11조의 의미, 이게 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말씀,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민수기와 연결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준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줬기 때문에 땅에서 농사져서 다 먹고 사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밑에서 청소하는 사람, 뭐 집 나르는 사람, 다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레위인들에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은 살 길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이제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11조로 드려진 그것을 레위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거에서 또 11조를 떼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10분의 1은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11조에서 중요한 거,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 11조의 중심 사상은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땅 주시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의 1을 11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소유는 진짜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11조의 이 첫 번째 11조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자들이 알고 있는 이 11조는 이 첫 번째 11조 바로 이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합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11조를 모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11조를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 감동, 은혜가 정말 이렇게 밀물처럼 올 겁니다. 자, 두 번째 11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세워질 거고,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으로 너희의 11조와 거제와 서원물과 다른 많은 그런 예물들, 봉헌물들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첫 번째
11조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자, 11조를 가져가는데, 자,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는 그 레위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48개 성읍으로 나뉘어졌잖아요. 흩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는 그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 사는 자기 가까이 있는 그 레위 지파들에게 그 11조를 결국 이제 갖다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11조는 이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가요. 또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런 노비들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간 11조, 대부분 뭐 이때 구약의 11조는 가축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간 가족들과 노비와 여호와 앞에서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과도 함께, 거기 제사장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깃, 기업을 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11조를 내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레위인과 같이 함께 온 자기 가족들과 먹는 11조다. 함께 먹는 11조입니다. 이게 달라요. 함께 먹는다는 거. 자, 세 번째 11조. 매 3년 끝에, 3년에 한 번씩 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 말씀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세요. 여러분은 3년마다 그 해 연말에 여러분의 모든 농산물의 11조를 여러분의 성에, 마을에 저장해 놓아라. 각 마을에 3년에 한 번씩 전체 그 동네 사람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다 모아가지고 저장 창고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도가 뭐냐? 분배받은 땅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여러분의 성, 우리 마을에 사는 외국인, 고아, 과부들이 와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11조는 나눔이에요. 나눔. 구제하고 나누는 거. 그런데 특이한 것은 11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11조에서 이 11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11조와 연결해서 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 11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11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할 때, 그러니까 먼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 세 번째 11조,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이런저런 헌금을 드린 것으로 교회가 구제와 선교를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세 가지 11조가 있다. 여러분 세 가지 11조를 다 하세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뭐 하질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11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면 어떤 분이 만들어 놓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득의 23.3%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23.3%. 여러분 속으로 부담스럽네. 뭐 지금 그런 생각 뭐 들으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다 듣고 깨닫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30%는 드려야 돼. 30%. 자,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요. 니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그런 말을 하냐? 니들이 내 걸 도적질했다. 11조와 봉헌물이다. 자, 대표적으로 11조를 얘기하는데,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11조는 돈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면 돈밖에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돈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가장 소중한 걸 달라고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걸 뺏어가는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생자 내 아들 예수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어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 이거 알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지. 11조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것을 23.3%, 30%, 와, 하나님 뺏어가는 하나님.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자, 첫 번째 11조를 적용해 봅니다. 뭐라겠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첫 번째 11조라겠죠? 그래서 내가 숨 쉬는 것,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11조의 신앙 고백을 회복하라. 이걸 회복하라 가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갈까요? 11조. 하나님 앞에 11조. 똑바로 11조 생활하면서 돌아오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네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는 것, 네가 이만큼 은혜 누리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라. 이걸 회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조의 의미를 알아야죠. 이 첫 번째 11조. 자, 두 번째 돌아오라 할 때 그럼 두 번째 11조는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잖아요. 노비도 함께 가고. 그걸 가가지고 가지고 갔던 양이나 소나 이걸 잡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간 노비와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었잖아요.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라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사장과 가족과 노비와 거기 성전에서 수고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예배의 기쁨을 너희들이 회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말고 너희들이 정말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너희들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들어보시니까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1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 세 번째 11조는 나눔, 구제예요. 고아와 과부, 가장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레위기에서도 보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리는 11조를 드리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리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11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상, 중심, 메시지, 그거 없이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좁쌀, 예를 들어서 좁쌀까지도 숫자를 다 세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좁쌀 한 가마니를 내가 수확을 했는데 좁쌀 그러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떠놓고 정확하게 이게 몇 개인가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그걸 다 숫자를 세가고까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너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과 자비와 공의 이런 것들은 너희들은 다 버렸다. 세 가지의 11조에 담겨 있는 이런 중심 사상,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서 드리는 11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중심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뭐 11조냐, 뭐 12조냐, 13조냐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11조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물질적인 11조 헌금은 드리는데 이런 삶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 고백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는 가족들, 노비, 레위인, 제사장들과 함께 11조로 가져갔던 소나 양을 잡아서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소득의 11조를 마을 창고를 짓고 거기에 다 모아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게끔 구제 나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5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점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데 안 되겠다. 아이고 뭐 요즘 타로점 이런 타로점 이런 거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뭐 아니에요, 여러분.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 백성인데 점치고 하나님 백성인데 음란한 행위를 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하고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일을 시키고 돈 주지 않는 거예요. 돈 떼먹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먹을 거 없이 정처 없이 다니는 이런 나그네를 억울하게 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물질적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11조. 이런 삶을 살고 있었으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 그런데 교인들이 이 말씀을 왜 오해하냐?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이 조금 본문을 왜곡시키는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1조를 가지고는 나를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려보세요. 23.3% 내지 30%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주는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부자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막 그게 은혜가 됩니다. 아 좋다. 나도 10의 2조는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 이 시험한다는 것이 그런 만약에 지금 이런 뉘앙스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이거 마치 거래하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아 좋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 시험해보자. 좋다. 내가 10의 4조를 드리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보라. 그래서 이 시험하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그 원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한다면 증명한다, 확증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짜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제발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23.3%냐 30%냐 10%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세 가지 11조 중심 사상 얘기했잖아요. 그 11조에 담긴 중심 사상, 그 삶을 사는 거,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를 드리든 내가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든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헌금이지, 그 삶이 없이 23.3% 30%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세 가지 11조에 담겨 있는 중심 사상의 메시지를 따라서 온전한 삶으로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 큰 복을 내려주겠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이것은 그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므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확증해 주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이지 니들이 진짜 나를 테스트해봐라 막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말씀 볼 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예를 들어서 자, TV에 나와서 설교자가 막 이 설교를 해요. 전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TV로 시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할 때 이 설교를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이라고 할 때 뭐를 연상할까요? 제가 볼 때 10중 8구는 이 복을 전부 다 돈으로 연결합니다. 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쏟아 부어주는가, 야, 대박 나게 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준다고 할 때 이 복이 즉각적으로 돈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돈이 거의 돈이 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신명기 32장. 여수론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을 압니다. 인간의 본질을 압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화면 보세요. 하나님을 발로 찹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못 뛰어넘습니다. 네. 하나님은 돈이 쌓을 것이 없도록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이렇게 된다는 걸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부패한 본성을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니들 창고를 내가 막 저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재물을 그렇게나 많이 줘가지고 감당할 수 없게끔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면 그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죠, 저주.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는 전부 다 막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또 큰 돈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돈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의 중심이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을 줘도 타락하지 않는데, 그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준다고 할 때 이 복이 뭐냐?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이제 방문을 할 건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충만한 복이 나와요. 충만한 복, 넘치는 복. 같은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세요. 참 번역이 잘 됐다, 제가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으로.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그냥 우리 개역 개정 번역본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자, 복을 가져간다는 말을 함의하긴 함의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으로 내가 너희에게 갈 걸 확신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려고 하는 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으로,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으로 너희에게 갈 것이다. 바울이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바울이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돈이 많았을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한다.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힘들어서 어째 저 사역을 감당할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한다.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야, 저 선교하러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텐트 만들어서 팔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실체라니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런 복을 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복이 이쪽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 하면은 돈, 물론 돈도 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에베소.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여보세요,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 그냥 두면 그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 거기에 종속돼서 그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매미가 탈피하는 이 옛사람, 이 겉껍질,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걸 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런 생명과 존재에 관한 진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걸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복을 받는 거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돈 많아지고 이게 이제 기독교가 그만큼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복이라고 할 때 머릿속에 돈이 딱 연결이 된다. 그만큼 세속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이라고 할 때 돈이 연상됐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는다. 존재가 새로워진다. 이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거라니까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여기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요. 제가 준비했다가 시간계상 뺐는데 여기 사자는 예수님 앞에 길 예비자로 오는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자,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여기 보세요. 주가 요 사자는 예수님 앞에 오는 세례 요한이고 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 이 주는 누구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주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 그리스도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언약을 하셨잖아요. 자, 그 언약의 당사자가 이제 올 거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맥이 중요해요. 제가 왜 1절부터 앞에서 살피지 않고 이 후반부에 와서 1절로 가는가? 제가 이런 11조를 쭉 말씀드렸는데 온전한 11조. 자, 우리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 삶을 못 살아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서 23.3%, 30%, 아니 50%, 100%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간의 본성으로 거의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재산을 포기하지만 내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그런 부분에서 자기 의에 갇히지 않는 사람 더 어렵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자,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데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성경은 참 깊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자, 1절에서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2절에서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러 임하시는데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려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 이 말씀이 여기 나와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3장 2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의 초림, 3장 2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의도가 있어요. 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 재림이라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 요 기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성경은 말세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요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데 세상 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 끝의 끝, 말세 지말한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과 예수님이 재림하는 말세 지말과 요 사이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이에 태어나는 우리 인생, 이 사이에 태어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답이 나와요. 그는, 자, 예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너무너무 심오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 세월이 지나고 우리는 이 중간에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요 사이의 기간이 말세인데, 이 말세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인생들을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세요. 이게 신비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금을 재련하는 거예요. 막 이 토치 불로, 이 금광석 원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원석이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불을, 이게 재련, 연단.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금을 재련하면서 연단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연단하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표백,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세탁할 때 표백제 쓰잖아요. 하얗게, 더러운 빨래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표백제를 쓰는데,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잿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풀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베어다가 재로 만드는 거예요. 불에 태워가지고 재를 만드는 거예요. 불에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물을 부어서 쓰는데, 그래서 잿물 그러는 거예요. 이 잿물, 이것이 좀 발전해서 이제 서양에서 들은 거, 양잿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잿물을 만드는데도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로 태워요. 태워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재를 만들어요. 이렇게 재를 만든 거에다 이제 물을 섞어가지고 그거를 표백제로 쓴 거예요. 이제 이런 세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렇게 똑같이 불이 있어요. 불로 연단하고 태우고, 가루를 만들고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섞고, 그러면서 이걸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렇게 돼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 재를 만들어서 잿물로 세탁을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삶의 비밀이고 신비라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 혼, 몸,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사랑도,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도장 찍는 거예요. 이렇게요. 야, 표백제, 풀을 꺾어다가 잿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이제 옷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 인격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이렇게 단장되고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그래서 신구약은 결국은 다 의미가 연결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꿀 같은지. 자, 그가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자, 은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연단을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레위 자손을.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때 1차적으로 이 레위 자손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뭐 그냥 볼 거 없어요.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실제 레위 자손일 수 있지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하세요. 이 연단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런데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잘 보세요.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고 재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재련해서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단하시는데, 연단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연단받은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 예전에 개역 한글은 의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로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을 금을, 은을 재련하고 연단하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재련하고 연단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의로운, 올바른 제물을 바치는데,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11조라고요. 그러면 여기 공의로운 제물, 의로운 제물, 올바른 제물이 뭘까?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제물, 공의로운 제물, 의로운 제물, 올바른 제물이 뭘까? 여러분, 이 제물이 뭘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11조 이렇게 딱 답을 해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자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진리, 영,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문자에 담겨 있는 영, 이 진리를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로운 제물, 올바른 제물은 무엇이냐?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로운 제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지 우리의 돈이나 뭐 그런 거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성장하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제물이고, 이것이 의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동그라미 3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세 가지 11조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내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모든 소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구제와 나눔과 선교, 여기에 동참하는 그 삶을 살면서 그 11조 세 가지의 중심 사상,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11조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로운 제물. 연단한 후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에게 바칠 것이다.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예물 드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뭐 율법인데 예수님 안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11조의 원리, 중심 사상,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기까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11조 하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의 의미, 11조에 담겨 있는 이런 사상, 이런 의미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고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배당에 10분의 1 헌금도 드리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먼저 써야 됩니다. 아무 때나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먼저 내고요. 섬겨야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형편이 안 돼서 정말 할 수가 없어서 때가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 비전이 졸업만 해라. 나는 이제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남에서 여러분 이거 막 누가 계산을 해야 되지 오늘 막 이제 돈이 너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 그 정도 계산하지 않고 살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먼저 섬기세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면 또 보세요. 4절. 그때에. 그러니까 연단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연단받고 내 영혼과 인격과 삶이 순결하게 표백제로 순결하게 그렇게 된 그런 상태,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사람들이 11조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기 옛날과 고대와 같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런 의미예요. 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요. 경건하게 의롭게. 자, 그 에녹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사람. 노아, 여러분 방주 만드는데 그 오랜 세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놈이 어딨냐? 이런 소리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친 소리 들으면서도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 이게 옛날과 고대와 같이 이렇게 자기 삶으로 11조를 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같이 그때에 그들이 드리는 봉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교회에 11조 하는 사람들 아니면 11조 때문에 막 앞뒤 계산하는 사람들이 11조의 진짜 이런 의미를 알까? 하나님은 말라기서의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바로 앞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11조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1,000원 빼야 되냐 붙여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온전한 11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이 불신자일지라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방관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11조 세 가지의 원리, 이 중심 사상이 성취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경은 이런 것들의 성취를 우리에게 쫙 확인시켜줘요. 사도행전 2장.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런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것을 꿈꾸면서 공산주의를 탄생시켰지만 어림없죠. 안 돼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안 돼요. 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여러분, 첫 번째 11조.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앙고백. 내게 아니니까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다. 세 번째 11조. 나누고 구제하는 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두 번째 11조. 성전에 모여가지고 함께 먹었잖아요. 이때 초대교회 때니까 뭐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집이 그냥 예배 처소죠.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먹는 거. 두 번째 11조.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11조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진짜 온전한 11조 했다. 나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을요. 소득의 10분의 1 내가 헌금했다고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11조를 독려하기 위해서 막 헌금 내라고 제가 지금 2주간에 걸쳐서 11조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이 의미를, 이런 성경의 깊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2장 46절이죠. 다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희한하다. 우리랑 다르다. 진짜 희한한데. 칭송을 받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에 대한 보답은 뭔지 아십니까? 그 똑같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 우리도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 이걸 주님께 드릴 때 그 사랑에 대한 진짜 보답이 되는 거지. 이런 중심도 없으면서 나는 오늘 뭐 이번 달 소득의 11조는 내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11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보답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목숨을 준 사랑입니다. 우리도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온전한 11조란 말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해줍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십니다. 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